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감사하자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에 지난 주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표적 같은 거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목자 없는 길 잃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당시에 완전하게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죽었어요. 이 말은 현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진짜 기적, 영원한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죠. 지난주에 유월절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그 은혜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 구원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 천국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적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영원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죠,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땅의 필요들이 참 많습니다. 현세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형통해야 되고요. 우리 건강해야 되고요. 치매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기적적인 은혜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39절. 32장 39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하복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기적의 은혜, 기적의 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는 네 번째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근데 그 5,000명은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기록한 것이고 수만 명을 먹이신 겁니다. 수만 명을 먹이시고 이제 12광주리에 남겼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이 복이 있어야 우리도 풍족합니다. 이 복이 있어야, 이 기적이 있어야 육신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적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의 복은 누가 받는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5절 하반절 6절 말씀 설교문 가시면 되겠죠? 같이 따라갑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준 거예요.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아마 시간 가는지 몰랐던 것은 시계가 없었거나 주님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1시간만 지나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원문에 의하면 어느 시장에 가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사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이 사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신적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빌립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시험은 마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너 독자 이삭 바쳐라. 오늘 본문에도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빌립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내용이 빌립이 예수를 메시아임을 믿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친구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봐라. 얼마나 자신 있게 빌립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그럼에도 빌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는 지식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같이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못 믿은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굉장히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된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빌립은 그 많은 사람의 수를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순간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주님 앞에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계산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돈으로 음식을 산다 할지라도 모인 사람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족하리다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한번 그 상황을 연상해 보세요. 빌립이 주님 앞에 질문을 듣고 나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마 빌립이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고 하면 예 하고 갔을 거예요. 주님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바라본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세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기적의 복, 기적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의지해요. 돈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를 의지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시편 127편에 잘 아는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광야에 있을 때 정말 모든 게 캄캄한 어둠이요 절망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 그가 바라볼 곳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다윗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 죽음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의 치료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요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애굽의 조공도 바치고 의지도 하였지만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3절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는 해산할 힘도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떤 기적의 복을 베풀어 주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들. 이게 기적이에요. 당시에 유다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그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밤에 다 송장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당시에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을 때는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여인이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요. 예수님을 찾자.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옷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죠? 에레미야서 17장 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움이 올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 돈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어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치료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어떤 복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게 기적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뻗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듯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뭘 받은지 알아요? 사형 선고.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손에 쥔 게 있습니까? 마음에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자입니다.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 기적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릴 때 기적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 원문에 보니까 10대 소년의 나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도 아니고 한 10대 소년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위한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은 당시에는 가장 값싸고 천한 음식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쌀밥만 먹고 보리밥 하면 가난한 자들이 먹었듯 당시에도 보리떡은 천한 음식이에요.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아주 멸치보다는 큰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믿음, 부정적인 믿음, 할 수 없다라고는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안드레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가지고 나왔다.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 신앙 안 하는데 그 도시락 가지고가 아이하고 자기하고 둘이 나눠 먹던가.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안드레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신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작지만 심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작은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사르밧 과부. 기근오려로 인해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만들고 자기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통에 한 움큼의 병에 기름 조금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명령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복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장 1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죠. 이건 다 소망이에요. 근데 심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심었을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기적적인 열매를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먼저 헌신할 때 건강 주세요. 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도 심지 않고 빈 땅에 열심히 피땀 흘리고 밤새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번 비유하지만 하나님 나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시간을 심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자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 많죠? 말라기 3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도시락이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물론 중요한 사실은 심을 때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의무감해서는 안 됩니다.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도 먼저 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죠.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거 기적이에요. 오늘도 굶주리지 않고 먹는 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믿음으로 심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심고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자원함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 때 기적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정확한 수는 아니더라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했다 그랬죠. 약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정확한 수는 모르고 수만 명. 근데 예수님이 5,000명에만 식사 준 게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같이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만 명 먹이신 겁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사하다는 것. 축사. 원문의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요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요것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족한 은혜를 주시죠? 건강도 충분히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편안한 삶도 주시고 이 모든 충족한 은혜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버리지 말고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감사할 때 기적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감사할 때 치료받는 겁니다. 감사할 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형통하게 되고요. 감사할 때 부족함이 채워지고요. 감사할 때 주의 복이 임해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요.
자꾸만 불평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항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사람을 탓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팔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성령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 이 말로 나오는데, 오늘 저녁 시간이 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사하면 말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해야 돼요? 무슨 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뭘 더 원하십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적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한마디 안 해요.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더라고요. 간수가 구원받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 영광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할 때도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골로새 3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해 보세요. 건강해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만족해야 돼요. 지금 건강 만족하시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고,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시고, 지금의 자녀들에게 만족하시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있을까? 큰 소리 칠 필요 있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는 복이요 불평 원망은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맥주 감사절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 때 기적이 있다는 거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14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신앙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속국이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권력의 이게 이제 권력의 밑에 있는 자들, 또 세리들이 많은 세금을 갈취해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정말 못 먹고 굶주림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그 선지자야, 그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뭐로 삼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앞세워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산으로 가신 건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의 복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됐으면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복, 기적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신가? 첫째는 누구에게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나와 주님 사이에 보이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심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로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가장 큰 기적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신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의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